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예수만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꾼 것은 우리의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5월은 또 렘넌트의 달이기도 하고 가정의 달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언약을 전달한다면은 우리 후대들이 늙어도 그 언약을 떠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전달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후대들은 언약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성공한 후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언약을 전달하는 미션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태어납니까? 아니면 울면서 태어납니까? 혹시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을 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지구 생기고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안 울면 어떻게 하죠? 볼기를 한 대 때려가지고 이렇게 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울면서 태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저는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좋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울면서 태어날까 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진짜 그 사단이 장악되어지고 사단에 쏟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세상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그걸 못 느끼지만 그 영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보니까 제가 진짜 내가 이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 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세상에 태어난 것을 보고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요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에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사단이 또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태어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렇게 믿어도 되고요. 안 믿어도 되거든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창세기 6장 이 네피림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고 이 성공 중심에 완전히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세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세상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것처럼 나에게 오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또 진단이 되어져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답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그 어떤 책에서도요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는 대학을 졸업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 사실을 말한 책이 하나도 없고 이 사실을 말해주는 교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말한 책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거든요. 오직 성경에서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파놓은 함정,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사단이 걸어 놓은 올무에 모든 사람이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배경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이 환경에서 살아남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오실 때까지 또 진짜 이 결혼관에 대해서 결혼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결혼하는 사람 해서 사는 사람보다 동성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또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뭐 굿뉴스라고 그 신문이 있는데 10명 중 요즘 젊은이들 10명 중 6명은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조사가 되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성간에 결혼해서 사는 사람보다 동성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전환에서요 이렇게 또 사는 사람들이 이미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세계에 있는 미국에서는요 세계에 있는 각 대사관에다가 무슨 깃발을 개양하라고 했냐면요 동성애자들이 깃발을 이렇게 개양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니까 거기는 동성애자들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의 깃발이 어떤 깃발이냐면은 7색깔 무지개 깃발이거든요. 그 깃발이 그 샌프란시스코 한 지역에 완전히 그냥 타운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동성애자들을 위해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상정돼 가지고 결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상정돼 가지고 결의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환경은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우리 랩런트들도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또 전문성을 또 개발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쉽게 이 지금 백화점이 지금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찾아가서 쇼핑하는 시대가 아니라 주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백화점에 있는 그 인력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직종은 없어지고 또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하는 그 직업, 은행원들도 없어진다는 거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들까지도 앞으로 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을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이 대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지금 실제로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요 커피 내리는 로봇이 있고요. 튀김도 튀기고 홀 서비스도 하는 이런 로봇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아마 영상을 보아서 알겠지만
아마존이라는 회사 이 물류센터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렇게 또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물류시대 물류창고에서도 일하는 이런 인력도 전부 다 로봇으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 자율 경쟁 또 자동차가 이렇게 되어서 면허증 없어도 아마 가능한 시대가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즘 전기차도 거의 다 반자율 경도 이렇게 주행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차만 와도 핸들을 안 잡고 가도 그냥 방향 잡아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자율경도 주행차가 나와서 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빛의 속도로 이렇게 좀 모든 것이 빨리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지금 인터넷 속도보다 50배가 빠른 그런 인터넷이 이렇게 나올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열차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가능한 그런 기차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 밑에 뭐 선로 같은 게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운행을 못 하지만 이미 개발을 해 놨다는 거예요.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냐면은 시속 960 한 9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에 나가는 이 저 항공기가요, 높은 상공에 올라가지고 최고 속도로 갈 때가 한 900km, 950km 되거든요. 그 속도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좀 시대가 빨리 이렇게 또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태어나면서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세대가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요, 저 집사람도 그러고 저도 그러거든요. 제가 아침에 금요일 날 아침에는요, 집안 재청소를 하는 날이 했거든요. 그러면 뭐 엊그저께 청소한 것 같은데 또 오늘 청소해야 되거든요. 야, 세월이 참 빨리 간다. 나도 그러고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만한지 이 시대가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빨리 간다는 것은 그만한지 사람이 바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진짜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가 아주 중요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지금 낙태법을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낙태법이 이렇게 또 발의돼 가지고 그게 통과돼 가지고 한 지가 한 53년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53년 동안 이 낙태법의 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에서 960만 명이 53년 동안 이렇게 태어나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이렇게 죽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이렇게 낙태법을 폐지해 가지고 960만 명이 죽었다면은 앞으로 전 세계가 낙태법을 폐지하게 됐을 때는 더 많은 인구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사망에 또 죽음에 이르를 것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돌아가면은요, 바로 애굽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태어나게 했던 남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미리 준비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에도요,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또 예수님도 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린 유아 시기를 지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굽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여정으로 갔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에즈 은하를 거쳐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요르단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들어갔거든요. 그 여정을 따라갔는데 이집트에 가니까 예수님 피난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피난해서 거기서 이렇게 자랐던 그런 피난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지구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인해서 갈수록 이렇게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래서 21세기 이렇게 또 정신학자는요, 앞으로 21세기는 지구가 정신병동으로 이렇게 또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했거든요. 지금 우울증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조울증으로 또 조현병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조현병은요,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귀신이 보이는 것이 조현병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삶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지구상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전도자 유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4차 산업까지도 이미 네피림들이 장악하고 있다. 뉴에이지 단체나 또 유대인 단체나 프리메이션 단체가 이 4차 산업까지도 앞으로 장악하고 있지만 5차 산업 시대에는 정신 문제가 이 각시도 너무나도 많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 5차 산업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거다. 왜냐하면 이 프리메이션이나 유대인 조직이나 뉴에이지 단체가 이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차 산업 시대는 우리 렘넌트가 주역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5차 산업의 주역이 될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고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고 거기에 또 노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되도록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나라마다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는요,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첫 번째 교육이 뭐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원시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마지막 교육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교육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 사건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적인 교육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은요, 이 언약을 전달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수가 되게 되고, 우리 앞에 있는 인생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교육하고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단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그리스도의 단어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복음 메시지를요,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려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보좌와 24시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단어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단어를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교육의 최종 목표는요, 언약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밥상에서 밥상머리 장소리를 통해서 전달해야 할 교육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교육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신다면요,
아마 굉장한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산업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면서 세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게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이거든요. 여러분 방주가 뭐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세 자녀를 키웠거든요. 이 세 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세 명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방주를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면서 이 세 자녀들을 결혼시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영혼 속에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노아 가정을 미친 가정이라고 했을 것이고 어리석은 가정이라고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요 언약 교육에 올인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시대에 뭐 했었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올인했다고 창세기 6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과 복음적인 세계관을 다 심어줘야 주는 것이 첫 번째 교육이거든요. 근데 노아는요 낳자마자 이 자녀들을 방주를 만들면서 이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세계관과 또 복음적인 세계관을 교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요 하나에다가 인생을 올인했거든요. 그리스도 그림자인 방주 만든 일에 올인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 만든 일에 올인한 노아의 가정은요 어리석게 본 사람들은요 나중에 홍수로 다 심판을 받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가족만 다 구원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지금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노아의 후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이 언약을 교육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 밝아진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미련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에 육신적인 것이 밝아진 그 사람들은 노아가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모형을 만드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는 데에 120년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았겠습니까? 아무 소득도 없는 거 저것 만드는 일에 인생을 바친다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어리석게 보았던 세상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서 다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 가정은 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아시잖아요.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 보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양의 비밀을 모리아 산에서도 이삭에게 전달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삭 대신 순양의 비밀이 무슨 비밀이시냐면은 나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던 것처럼 내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깨달으면요 사실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안 되진다면은 우리 후대들은 사단의 노예될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없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리아산의 사건은요 신약의 갈보리산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삭 대신 순양을 또 준비하셨던 것처럼 나 대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재앙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지옥백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게 한 사건이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이요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때 돼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삭은요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바로 그냥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니까요 이삭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다면은 이 렘넌트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린 집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집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전달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또 집에는요 재앙이 넘어가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또 애굽의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양의 피 바른 집에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다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은요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월은요 렘넌트 주일과 가정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또 전달하는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요 7장 9절에 보게 되면은요 400년 만에 완전히 복음이 회복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거든요. 불러 모아가지고 미스바로 모여서 뭐 했죠?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전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복음이 회복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럼 복음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되었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고요,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했을 때에 어떻게 됐죠? 바로 블레셋 재앙일 완전히 박살내버리 하나님이 박살내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무엘이 언약을 회복하고 진짜 이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또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 재앙을 완전히 막아버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깨닫고 시대를 바라보면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어린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대 살릴 렘넌트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돼야 될 줄 봅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자녀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피를 지식으로 머물러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로 체험하게 만든 것이 미스바 운동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언약이 전달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셨거든요. 시대를 살리셨거든요. 우리는 그냥 성공할 렘넌트를 키우는 게 아니라 렘넌트 때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은요 완전히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요 그냥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이 전달된 렘넌트를 서밋의 자리에 세웠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아요. 바로 7명의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서밋의 자리에 세워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세상 서밋을 만나게 하고 또 세상 서밋을 정복하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렘넌트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전달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복음 서밋으로 세워서 세상 서밋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이 전달되어 버리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근본 문제가 치유되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배경이 치유되어 버리면은요, 진짜 이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옥으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도 울면서, 태어날 때도 울면서 태어나게 되고 또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을 떠나가는 때,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든가 또 영적인,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을 떠나가면서도 또 우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또 그걸 놓고 생각해 봤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울고 갈까? 그런데 그냥 이 좋은 세상, 또 사단이 장악된 세상이라고 보아서 이 사단이 장악된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진짜 스데반처럼 진짜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데 울고 떠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진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 말로 첼시라고 하나요? 이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울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교육은요, 앞으로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저는 대통령들이나 국회의원들 또 이 시의원에 출마한 사람들 이 세상을 아주 좋은 세상으로 만들 거라고 하는데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앞으로 시대는 더 이 사단이 악랄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좋은 시대는 올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세상이 또 올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만요, 앞으로 영계에 큰 혼란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요, 세상 교육은 뭐라고 했죠? 초등 학문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 초등 학문을 또 넘어서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과 축복을 받도록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도록,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진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요셉과 모세가 무엇을 했냐면은 애굽의 재앙을 막아버렸거든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전달받은 렘넌트들이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 안 되지만 진짜 그 속에서 한 인물만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온다면은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고 한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될 줄 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냥 왕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사무엘과 다윗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렸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고요,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에 빠지게 만들면은요, 죽을 때까지 교육을 해도요, 결국은 무너지는 대열에 서게 만들 수밖에,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교육보다도 이 언약 교육, 성경적인 세계관, 복음적인 세계관을 언약으로 전달하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무엇을 했냐면요, 아람의 재앙을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런 렘넌트로 축복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가 누리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저 세 친구들이 뭐 했냐면은 바벨론에 가서 총리가 되어지고 공무원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바벨론에 있는 재앙을 막아버렸다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게 되면은 그 세상 성공을 가지고 그 시대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는 이런
복음 서밋으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시스기야 왕이요 오늘 보게 되면 그 왕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기야 한 명을 통해 가지고요 아수르 재앙을 막았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이 시스기야 같은 언약 붙잡은 언약이 확실한 렘넌트가 또 세워진다면은 가문과 가정의 산업의 역사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장 중요한 현장을 회당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요 렘넌트를 보았다는 것이거든요. 회당 안에 렘넌트들이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렘넌트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보았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은요 AD 67년에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 복음화를 보지 못하고 순교당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회당 운동을 통해 가지고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는 2년 동안 또 새 안식일 동안 또 이렇게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워진 제자들이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250년 만에 이루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바로 바울이 세워놓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를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요 진짜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지고 또 배경이 되어져서요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RUTC와 ONC 중직자 시대에 응답을 받은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한 지역, 한 민족,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자고 그렇게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살아나면은요 그 렘넌트는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은요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40절에 42절에도 보면은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결탄코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한 명을 살리게 되면은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여러분이 같이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이런 렘넌트를 키우기 위한 RUTC를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닌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렘넌트는요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곧 이 미래를 살리는 운동을 우리가 RUTC를 통해서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RUTC를 놓고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렘넌트 키우는 이런 서밋 미션의 응답을 먼저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237 나라 살릴 서밋, 복음 서밋의 미션의 응답을 이렇게 받자고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RUTC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 서밋의 미션의 응답을 먼저 받게 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플랫폼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통신망으로 먼저 응답을 받으실 줄 봅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이 모이는 시스템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계속 지난주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플랫폼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일학교 때도 이렇게 좀 잠깐 말하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가 크게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자그마하게라도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그 장소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또 키워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점점점 인도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면서 인도받아 나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렘넌트 한 명이요 한 시대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의 뜰을 갖추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갖춘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갖춘 성전이 되어가지고 237 나라와 통하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가 되자 그랬거든요. 이 안테나를 통해서 모든 또 전파가 이렇게 다 통해지는 것처럼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메시지가 237 나라 그리고 다민족에게 그리고 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 렘넌트까지도 다 전달되어 줄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뜰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RFTC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거든요. 사단들이 파놓은 함정과 또 에 빠져서 있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있거든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이 뭐니까 이 문화라는 틀, 이 세상 풍속이라는 틀에 딱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내 생각, 내 중심을 가지고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도 사단이 만드는 틀 속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줄 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또 빠져나와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보면서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라는 것은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 산을 잘 다녔거든요. 그리고 토끼도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토끼 잡을 때는요 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으면요 철사로 해가지고 또 올무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요 토끼가 지나가다 걸리잖아요. 그게 한번 걸렸다면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잘 뛰는 노루도 거기 걸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거 죽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에 걸려버리면요 문명이라는 운명 속에 걸려 있으면은 팔자 속에 걸려 있으면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빨리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ROTC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서 문화 전쟁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상신전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사탄은요 우상신전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할 ROTC를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 뭐 영적 저기 세상 무기 전쟁이 아니라 종교 전쟁을 하는 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ROTC를 놓고 우리가 종교 전쟁하는 ROTC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와 후대들이 동기에 빠지느냐, 아니면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느냐야 우리 렘넌트의 미래가 걸려 있거든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종교에 빠져버리면 종교 생활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완전히 또 바뀌어진다면은 우리 렘넌트의 미래가 또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런 미래가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적인 세계관을 심어줄 ROTC를 놓고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무엇을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아이에게 각인시켜야 되고 뿌리내리게 만들고 체질되게 만들어야 됩니까? 바로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완전 헌신, 완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되고 성령 충만한 체질 되도록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또 교육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이 평생 응답 갖도록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 기념비를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봅니다. 노아는요, 노아 하면은요, 방주가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고, 그리고요, 모세 하면은요, 성막, 그리고 다윗 하게 되면 성전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미지는 뭡니까?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를 위해서 RUTC를 준비하고 가셨구나, 이게 보여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요, RUTC를 담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RUTC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RUTC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살아야 미래가 살고, 렘넌트는 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까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놓고 RUTC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RUTC를 우리 후대에게 작품으로 남기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